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머님 한 번도 점잖으셨던 적 없으세요? 걔 몇 마디나? 어머님 한 번도 점잖으셨던 적 없으세요?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을지 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여태 참아드린 이유는 제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영범이가 어머님 얼마나 부끄러워할지 너무너무 알아서 참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 내가? 나는 네 아버지 손 보고 무슨 노가다꾼인 줄 알았어. 어디? 저는 아빠선 안 부끄러워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이 결혼 준비하는 내내 어머님 댁보다 저희 집이 훨씬 더 품이 있었어요. 너 천척 돌리면 끝인 것 같지? 내가 업자고 만들면 안 할래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결혼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 울어. 너 지금 파혼을 하겠다는 소리야? 네가 가만히만 계세요. 가만히만.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고. 그거 영범이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인생 그거 영범이 거라고요. 최근에 아주 유행했다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한 장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디 가면 갑자기 양관식이 말이죠. 그러면 나랑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양관식이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 나랑 이 사람이랑 그 양관식을 알아야 서로 통하는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홍길동이 말이지. 그럼 홍길동 알지, 서로 알지. 그러니까 그 제3자가 홍길동이 되는데 갑자기 제3자 양관식을 얘기하는데 나는 양관식을 모르거든.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양관식을 아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양관식이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유명하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어쨌든 저는 전후 배경을 잘 모릅니다. 전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유튜브에 저 짤 한 토막만 딱 보게 됐어요. 다른 전후 배경을 제가 오해한다면 그 이해하고 들으세요. 전 잘 모르니까 저 장면만 보면, 여러분 지금 저 방 안에 세 사람이 있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면, 남자의 이름이 영범이라고 하니까 영범이고, 그 엄마는 영범이 엄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쉽게 아이유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아이유와 영범이와 영범이 엄마가 있습니다. 딱 그 방 안엔 3명밖에 없어요. 사람은 3명밖에 없는데 세 가지 세상이 보이죠. 아이유가 사는 세상과 영범이 엄마가 사는 세상이 달라요. 그리고 그 영범이는 그 양쪽에 다리를 2개를 다 놓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3명밖에 없는 저 작은 방구석 안에 3개의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다른 세상에 산다는 건 가장 전형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뭐냐 하면, 서로 용어는, 한국말이니까 용어는 똑같이 쓰이죠. 용어는 똑같지만 그 용어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장면 안에서만 봐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달라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의 대상, 의미, 정도, 부끄러움의 본질, 이런 게 서로 달라. 아이유가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영범이 엄마가 생각하는 부끄러움이 다르죠. 영범이 엄마는 아이유의 아빠의 손을 내가 잡아본 적은 없지만 그 아빠의 손이 부끄럽대. 근데 아이유는 자기 아빠 손이 안 부끄럽대. 부끄러움이 달라. 왜? 용어는 같은데. 왜 그러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용어는 같은데 그 용어가 주는 의미가 왜 이렇게 다르죠? 품위도 그렇죠. 이 결혼 준비하는 내내 우리 집안이 영범이 엄마 집보다 더 품위 있었어요. 품위가 뭐예요? 똑같은 품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범이 엄마가 생각하는 품위와 아이유가 생각하는 품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용어의 글자는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고 본질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드라마를 여러분이 봤겠지만,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들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그게 보이겠죠. 세 사람이 있는데
세상이 다르구나. 용어를 다르게 쓰는구나가 눈에 보이죠. 자,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또 드라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핵심은 아이유가 생각하는 세상이 정의롭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유가 생각하는 세상이 정의로운데 그 정의로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영범이 엄마가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아이유의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범 엄마를 판단하고 영범 엄마가 저렇게 하면 저런 세상에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들은 아이유의 정의로움으로 살아갑니까? 우린 또 그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뭐 한 것이 난 부끄럽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린 다 상대주의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나 먹고 살만한데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럽고 그런 거잖아요. 자식 결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이유가 말하는 정의로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게 정의롭다고 말하는데 모르긴 해도요. 제가 이 드라마를 안 봤으니까 슬슬 찾아볼까 하다가 뭐 안 찾아봤습니다. 근데 모르긴 해도요. 너무 당연한 제 추정으로 이 아이유의 지금 되게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저런 정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아이유의 이 드라마 마지막쯤에는 그 정의로움의 결과를 어떤 결과인지 드라마가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죠. 뭐 전 본 적이 없지만 당연히 보여주겠지. 아이유가 정의로웠다고. 좋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유의 정의의 결과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그 드라마를 봤을 텐데 과연 정말로 우리는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정의로움을 판단은 하지만 그 정의로움대로 살아가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제가 아까 찬양 시작할 때 그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린 다른 세상에 살아가요. 다른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가장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티피컬한 증상이 뭐라고요? 말이 달라요. 표현은 같지만 뜻과 의미와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이 기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달라야 돼요. 세상은 이게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겸손은 다른 게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무엇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치는 승리는 다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른 세상에 살고 다른 용어를 써요. 다른 의미로 써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감옥 안에서도 평안하다고 외칠 수 있어요. 그 평안과 기쁨은 완전히 다른 용어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세상을 살고 그 다른 세상과 다른 용어를 구별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른 세상을 다른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며 그 삶의 현장을 그렇게 진짜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판단만 하고 분별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걸 승리라고, 그 승리를 위해 달려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 달려가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길을 쓰고 그 기쁨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다른 세상과 다른 의미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자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친숙한 삭개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그룹은 천국에 합당하다 하신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혀 반대로 어떤 그룹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룹이 있어요. 자,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에? 누구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을 좀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 어린아이와 같은 그룹은 천국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룹은 어디예요? 부자죠, 부자. 네, 부자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믹스하면 천국에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가 되겠어? 나이 많은 부자가 되겠지. 나이 많은 부자가 진짜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없어. 나이 많은 사람은 있는데 부자는 없는 것 같아. 농담이지만 이제 삭개오를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삭개오는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2절에 이제 그 부자라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고 그 앞에 이제 세리장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러니까 부자는 이제 나왔고 세리장, 그러니까 그냥 세리가 아니라요, 세리장이에요. 그 영어에 보면 chief라고 나와요. chief tax collecto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hief까지 올라가려면,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그리고 여리고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꽤나 그래도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정을 좀 해보는 겁니다. 뭐 아니어도 상관없지만요. 아무튼 세리장이요, 부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죠. 예수님 말씀으로도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삭개오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우리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 보고 싶어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지만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대로 뽕나무라고 합시다. 자, 뽕나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세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리를 뭐라고 불러요? 7절 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어디에 들어갔어? 죄인의 집. 그러니까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 뭐야? 그냥 죄인인 거야. 걔는 죄인이야. 어제 무슨 죄를 저질렀나? 뭐 그런 게 상관없어. 그냥 세리,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도 삭개오는 그냥 죄인이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낙타가 뭐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죄인, 저기서도 천국 들어가기 완전히 어려워. 완전히 그냥 뭐 지옥의 아랫목이야 진짜.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 예수님을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겠죠. 당연히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지옥의 정말 아랫목에 들어갈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인생의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삭개오가 정말로 나무에 올라갈 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을 향한 어떤 궁금함, 어떤 팬심 정도였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나이 많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구박하는 나이 많은 부자가 갑자기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다? 무슨 팬클럽이야?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런 정도까지 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어떤 인생의 진짜 완전한 인생의 영원한 답을 얻고 싶어 했다는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심지어 여러분 뒤에 보면 저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뭘 포기합니까? 자기 재물을 포기하죠. 재물을 완전히 포기해요. 제가 삭개오 얘기할 때마다 그런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포기할 때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에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 이미 이만큼 삭개오의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을 뚝 잘라서 이걸 재물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을 갚아야죠. 내갑절은 그럼 뭘로 갚아야 돼? 이 나머지 반으로 갚아야 되잖아. 원래는 순서를 좀 바꿔야죠. 원래는 순서를 좀 바꾸면 남는 게 좀 많을 텐데, 그죠? 이만큼 해서 일단 내갑절 갚을 거 갚고 그 다음에 요만큼 남은 그거 반쪽 자르면 그나마 남을 게 많을 텐데 반쪽 가려고.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재물을 포기했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재물을 포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재물을 이미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이 사람의 마지막 태도를 보면 자기는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이야. 심지어는 바리새인에게도 그 죄인 취급받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죄인 취급을 받는 거야. 부자니까 죄인 취급을 양쪽으로 받고 있어 지금. 그럼 진짜 지옥 아랫목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지옥 갈 사람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조차 비참하게 살기는 싫은 거지.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포기할 순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답만 있으면 이 재물은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건요, 진짜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안 열려. 예수님 안 궁금하다고. 예수님 귀찮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귀찮고, 복음이 귀찮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더 재밌는 일이 많아. 예수님께 마음이 열릴, 창조주가 궁금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좀 동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렸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분이 정말 영원한 답인지 진리인지 추구하고,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이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대단한 열정이 있었다가 먼저가 아니라 삭개오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열립니까? 이미 지옥의 아랫목이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구박받고 사는데 이미 끝장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삭개오가 반대로 말해볼까요? 인생이 삭개오가 아니라 정말 니고데모 같은 인생. 아이, 자타가 공이네. 자기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왜 궁금합니까, 그게? 그 사람이. 오히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찾아와야지. 한 수 배우러. 니고데모가, 그 나이도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찾아갑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의 마음이 열려서 그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 묻고, 천국에 대해 묻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당장의 간절함이 없어도, 심지어 여러분, 당장의 간절함이 없어도 적어도 내가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것,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혜는 받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는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지켜야죠. 삭개오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궁금하기만 하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얘 보러 갑니다. 보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거 앞에 이미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 그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구경꾼인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을 가로막고 있어. 심지어 삭개오는 키도 작아. 예수님이 안 보이죠. 여러분, 이 구경꾼은 말로는 구경꾼이고 본질로는 사실은 삭개오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방해꾼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 왜 가시는 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여리고 이제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신,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신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디메오도, 이전에 바디메오도 개인적으로 만난 거고, 니고데모도 개인적으로 만난 거고, 사마리아 여인도 개인적으로 만난 거고, 거라사 광인도 개인적으로 만난 거고, 그런 거잖아. 야이로의 딸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신 사람이 성경에 많은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 딱 맞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만난 마지막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 만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앞에 지금 구경꾼이라고 말하는 방해꾼이 많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삭개오와 나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 약점이 많은 사람. 나도 약점이 많은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나도 약점이 많지만 예수님을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삭개오와 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알아야 될 건, 더 먼저 뭐 체크해 봐야 될 건 우리가 구경꾼이고 방해꾼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경꾼이고 방해꾼일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 다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뒤에 삭개오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 못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저 구경꾼이면 삭개오와 같은 누군가를 방해하고 있는 방해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저 구경꾼이면, 하나님 앞에 그저 구경꾼이면 곤란해요.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아요. 삭개오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냥 구경꾼으로 자꾸 머물러 서 있으면 내 뒤에 있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방해하는 방해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구경꾼인지 아니면 정말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죠. 여러분, 이날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가 엄청 컸는데요. 왜 얼만큼 이 은혜가 컸느냐? 그 아까 말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다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열린 마음이 얼마나 정말 크게 열렸냐면요. 우리 같으면 키도 작고 사람들이 방해꾼이 많고 구경꾼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집에 가야지 뭐 어떻게 해? 에이씨 안 봐, 그냥 텔레비로 보지 뭐 이러고서 가야지 이제.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나갔으면 또 여전히 영원한 답은 없고, 돈이 영원한 답이 아닌 건 알지만 돈은 포기는 못 하겠고, 그런데 그날 예수님 한번 봤어야 되나? 그냥 끝없는 아쉬움으로 끝나겠죠. 그리고 끝. The end야. 그냥 지나간 추억으로만 우리 동네에 한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적이 있는데 나도 그냥 멀리서 뒤통수나 한번 봤지, 이러고 끝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4절인가요? 4절 보시면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어. 여러분, 저게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가 앞에 있었나 봐. 앞으로 달려가서. 그러면은 그 나이 많은 부자, 여러분 여리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겠어? 삭개오지 뭐. 여리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삭개오.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세금 뜯으러 오는 그 키 작은 애. 삭개오 최고 유명하겠지. 나이 많은 부자, 지옥의 아랫목, 저 사람. 그 삭개오가 그러면 많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것처럼 삭개오인들 여리고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그냥 저 세금 거두러 갈 때나 만나야지.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그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꾸역꾸역 올라가는, 나이도 솔찬히 먹었을 사람이, 키도 작은 양반이 꾸역꾸역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 무슨 저 아이유가 진짜 뭐 콘서트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요.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다 알죠. 적어도 뭐 주일학교 좀 다니고 그래도 또 교회 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면 뭐 우리 교회에서도 삭개오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삭개오 이야기 다 알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삭개오는 2000년 전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주시느냐? 아주 제가 예수님이 하실 법한 뉘앙스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삭개오는 나를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 너는 뭘 해봤니? 이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나는 이것이 얕고 나는 믿음도 작고, 우리는 정말 수많은 변명과 핑계 속에 살아가는데 삭개오만큼 우리가 변명할 수 없잖아요. 삭개오는 부자 아랫목 사람이라니까요. 그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린 그 은혜의 마음을 붙들고 어떤 방해꾼이 방해를 가로막고 있었다 할지라도 꾸역꾸역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 영원한 진리를 위해 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뭘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삭개오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삭개오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중풍병자였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4명의 사람이 침대 양 끝에 귀퉁이 4군데를 짊어지고 침상채 누운 채로 이제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을 보면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슨 모습인지 아시겠죠? 중풍병자야. 뭐 친구라고 합시다. 4명이 친구야.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좀 이렇게 치료받게 하고 싶은데 데려갔어. 근데 데려가는 게 그냥 뭐 어떻게 데려갈 수 없어. 침대째 메고 갔어. 근데 사람들이 많아. 똑같죠, 삭개오랑. 예수님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구경꾼이야. 그 구경꾼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침대를 들고 지붕에 올라갔어. 침대를 들고 올라갔어. 침대 들고 올라가 보셨어? 안 올라갔으면 말을 하지 마. 침대를 들고 올라갔어. 아니 1층짜리 초가집이라도 올라가 보셨냐고. 침대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발 앞에 침대를 달아내렸어. 자, 또 물어보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예수님께 정말로 올려드리기 위해 뭘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이 친구들은 지붕에 침대를 올리고 지붕을 뜯어내렸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답니다. 뭘 어디까지 해보셨죠? 중풍병자의 4 친구들은 침대를 지붕에 올려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침대를 예수님께 내렸답니다. 여러분 뭘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부활의 사명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요. 마지막 길이라고 했죠. 그 마지막 길에 이 여리고에 지나가면서 여리고에 아마 수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지나감이 누군가에겐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렇겠죠. 안 나와본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거야.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냥 뭐 또 좀 유명한 사람 지나가나 보다 싶겠지. 안 나와봐.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아시죠?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동네 누가 와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여리고에 살았으면 안 나가봤을 거야. 나도 내 성격에 빨리 가라 그러지.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막 구경하러 나가.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면서 막 구경하러 나가. 구경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구경꾼이 아니라 방해꾼이야. 근데 신기한 건 그 여리고에 누군가에겐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고 그 가정에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저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는 저 한 구절 속에 누군가에겐 아무 일도 아니고 누군가는 그냥 구경으로 끝나지만 누군가에겐 그 삭개오에겐 천하에 다시 없을 영원한 답을 얻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13, 14, 15일 우리 말씀 캠프를 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시겠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뭘 해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4 친구는 지붕에 침대를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침대를 내렸습니다. 뭘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자녀를 예수님께, 자녀를 복음으로, 자녀를 진리 앞에 서게 하기 위해 뭘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말씀 캠프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마음으로 우리 말씀 캠프에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가 말씀 캠프에 오시면 진짜 엄청난 말씀의 잔치가 열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담스럽고 짐되고 바쁘고 그런데 하나 하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냥 주일 예배처럼 우리 말씀 나눌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답게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명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삭개오로 가라막았던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 한 명 만났습니다. 삭개오의 가정, 한 가정에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 캠프에 올라오시겠습니까? 삭개오가 뽕내면 올라가는 마음으로 올라올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어떤 역사를 저는 기대하느냐. 여러분, 아까 8절에 봤지만 삭개오가 재물을 포기하죠. 우리 교회 재물을 포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으니까 좀 포기할 만했죠. 우린 사실 부자도 없고 포기할 재물도 그닥 없어 보여요. 재물 포기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재물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 아닙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글쎄요, 돈도 솔직히 아니어서 삭개오가 가만히 보면, 근데 돈은 포기할 수 없으니 마치 돈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바뀐 걸 전문 용어로, 교회에서 하는 용어로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는 것, 주님을 궁금해하는 것, 진리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은혜라면 회개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큰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말씀 캠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딱 하루 머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하룻밤 머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인생이 바뀌고 심지어 이 재물을 포기하는 이 장면이 정말 얼마나 큰 역사예요. 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 캠프의 이 짧은 시간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하루면 충분해요. 오늘 말씀 캠프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던 그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르던 그날,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저녁밥을 먹던 그날, 그리고 삭개오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던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그 삭개오와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시던 그날이 오늘 우리의 말씀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